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벌써 2022년도 둘째 주입니다. 또 엊그저께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둘째 주가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오늘은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이 주제, 이 성령, 우리가 올 한 해를 특별히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이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최근에 선정된 나태주 시인이에요. 잘 아실 거예요. 풀꽃이라는 시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암송할 정도로 무슨 시냐면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시. 이 시 내용을 보시면 되게 간략하면서도요, 되게 깊은 어떤 울림을 주잖아요. 이 나태주 시인이 기독교인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잠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잖아요. 이 시가 나오게 된 배경을 들었거든요. 아이들이 다 이쁘지가 않대요. 말 잘 듣는 아이들이 이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들을 좀 더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시가 나온 거예요. 이 시를 그대로 읽지 말고 뒤집어서 읽으래요. 뒤집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이쁘고 오래 보아야 겨우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이 담겨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이게 되게 복음적인 마음이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남들은 다 싫어하고 남들은 다 미워하더라도 우리는 긍휼의 시선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나태주 시 여러 시를 보면서 되게 복음적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시라는 생각들을 되게 개인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주제가 성령이어서 제가 소두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이 성령이 최초로 임한 날,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최초 역사하는 날이 언제였습니까? 잘 아실 텐데, 오순절 날에 임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이 바람 소리가 세차게 들리고 불의 혀 같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걸 같이 모인 무리들이 성령으로 받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뭐였냐면요,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한 거죠. 방언을. 한 번도 배우지 않은 말을 외국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신기하게 다 알아들어요. 자기네네 나라 말로 다 알아들어요. 그 방언을 듣고서.
이 성령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요한복음에 보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으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 성령이 임재한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 기독교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빼놓고는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령의 도우심과 의지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래서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그래야 예배가 온전해지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도 성령이고 마지막도 성령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요.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를 성령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성령이 강림한 사건 이후로. 그만큼 성령이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성령을 제가 강조했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성령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그 은혜를, 그 임재하심의 은혜를 온전히 받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예. 성령 잘 알고 계세요? 성령 체험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많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성령 이야기 되게 많이 듣고 성령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셨는지, 듣는 풍월과 이야기가 많은 건지, 내가 정말 성령을 온전히 체험했는지,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떠세요? 예. 그러면 제가 성령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른 분들한테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은 뭐다? 여러분이 느끼는 성령은 어떤 게 성령입니까? 뭘로 여러분은 표현하시겠습니까? 신앙적인 언어로? 신앙의 고백으로? 성령은 무엇이다라고 여러분은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핵심이 있어요. 핵심. 성령은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 영은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 생명. 그 성령을 받아야 내 생명을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영이 이 성령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게 피부에 와닿진 않아요. 되게 막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영.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는데 정말 생명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이 성령을 되게 많이 강조했어요. 성령 사역이란 말까지 하잖아요. 근데 성령 사역이란 뭘 말하는 거예요? 막 방언하고 축사하고 신유의 은사가 베풀고 그걸 되게 많이 강조해 왔거든요. 성령 그러면 성령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증거 눈에 보이는 걸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 중에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되게 부족한 성령의 이해죠. 되게 편협한 성령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려고 기도원 들어가고 수도원 들어가고 하는 것들 한쪽에 우리 편향된 생각을 갖고 성령을 이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을 어떤 신비한 계시의 소리로 내면의 소리로 이해 또 하잖아요.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신비한 계시의 음성 성령을 통해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내 내면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틀린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을 구체적인 행위로 이해를 해요. 그 말씀의 근거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 다 여러분 아십니까? 외우고 계세요? 사랑, 희랑, 화평, 온유, 충성, 양선, 자비, 절제. 아무튼 9가지잖아요.
행위,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 증거, 예,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많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또 예, 긍휼의 시선으로 착한 일하고 예, 이 모든 것들 이게 성령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게 맞는 거라고 딱 그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은 이만큼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 측면이고 그걸 깨뚫는 말은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라는 거. 생명의 영. 생명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내 안에 생명의 영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랑 진비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성령을 내가 실제로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잘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들은 이야기는 많아서 아 성령이 이런 것이다라고 얼핏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아 그렇구나 성령이 이런 거구나. 예. 성령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받지 않은 걸 개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신앙생활에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아도 얘 그냥 무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큰 장애가 생깁니다. 큰 걸림돌. 예,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생명의 영,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내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버린 예, 침체되어버린 영혼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생명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혹시 그게 구별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어떤 삶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딱 구별되십니까? 아, 이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지 못한 분 이렇게 딱 구별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성령을 듣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렇게 구별하신 거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에요. 영으로 알아보는 거, 분별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영으로 더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남의 설명 듣고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 그렇지 않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 이게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 그 이상을 설명하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성령도 그래요.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뭐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성령의 모습에 대해서는요, 잘 모릅니다. 가끔, 예,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근처 공원 이렇게 산책하며 이렇게 돌 때가 있잖아요. 지금 겨울이라 지금 꽃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근데 이 공원 산책하는데 어느 이 꽃과 나무가 이렇게 어우러진 걸 보면서 갑자기 막 어린 시절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막 데자뷰 돼가지고 이런 비슷한 환경에서 애들하고 막 뛰놀고 막 그랬었는데 막 아카시아 꽃 이렇게 따먹고 막 그런 느낌들이 막 연상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럴 때가 언제냐면 영적인 상태가 좋았을 때. 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영적으로 밝을 때 그렇게 막 느껴지는데, 그러면 바람이 막 불어오면 바람도 되게 신선하게 느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그렇게 경험이 되거든요. 그 불어오는 바람들이 왠지 되게 신선하게 느껴지고 포근하게 느껴지고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바람, 예. 주님의 숨결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바람을요
옛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이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바람을 공기의 이동으로 과학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예, 옛날에는 뭘로 이해했냐면, 그 원문을 보게 되면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바람, 숨결, 예, 공기, 예, 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뭐가 느껴지잖아요. 느껴지는데 이게 왠지 이 살아있는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람, 숨결. 그래서 봄이 되면 날씨 따뜻해지고 막 뜨거워지면 생명이 막 살아나고, 이 바람이 차가워진 바람이 불어들면 뭔가 다 조용해지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 공기가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루아흐예요. 예. 우리가 호흡에 생명이 있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불어오고 나가는 이 호흡을 못하면 생명이 끊긴다고 얘기하는데, 그 근본적인 것들이 이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예. 히브리인들이 느꼈던, 예, 모든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영, 그게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우리 바람을 우리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느끼는 거예요. 생명의 감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모든 사람이 옛날에도 똑같이 다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예. 우리도 똑같잖아요. 똑같은 뭐 상황이나 환경을 경험해도 이해하는 게 다르잖아요. 별 뒤스럽지 않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작은 것인데도 섬세하게 그걸 캐치하면서 되게 영적인 의미를 포착해가지고 해석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게 이 루하흐라는 말을 쓴 사람은요, 그 불어오는 이 바람과 이 숨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거잖아요. 살아계심을. 그걸 예민하게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영적 감흥이 다르잖아요. 영적 감흥. 작은 것에 대해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가진 게 아무리 많고 누리는 게 많아도요, 당연하게 여기고 별로 풍족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 차이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바람을 온몸으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의 숨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라고 말을 했을 때 반응이 다 다르실 거예요. 시큰둥하게 반응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바람과 숨결의 의미를 깊이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단전호흡 혹시 아세요? 단전호흡. 단전호흡이. 예. 단전호흡이 그거잖아요. 숨이 집중해서 온몸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왜 쉬운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쉽지 않습니다. 늘 집중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늘 마음이 분산되어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생각들 막 분산, 그 하나로 집중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네,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셔야 하거든요. 근데 순간순간 이렇게 딴 생각 나고 다른 마음들이 막 들잖아요. 예. 그만큼 영적인 집중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연약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만 집중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집중력의 차이거든요. 예. 뭔가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거기에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영적인 집중력. 그걸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바람과 숨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느꼈던 것, 몸으로 느꼈던 걸 이게 루아흐라고 말씀했다라는 것. 예, 예사롭지 않은 표현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이 루아흐라는 말을, 이 성령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합니다. 푸뉴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푸뉴마라 그러는데 뜻은 똑같아요. 숨, 공기, 영. 예.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성령이라는 말이 8번, 이 고린도전서 2장에 8번 계속 반복돼요. 강조합니다. 이 말을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성령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영이 성령인데 자꾸 영을 이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요하니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성령, 이 영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만 있으면요, 신앙의 핵심을, 신앙의 본질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영이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쓰인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말씀도 이 영을 8번이나 쓰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어떤 맥락에서 쓰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 성령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경과 장소가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예,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가 장소예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당시 이 헬라 시대, 이 그리스 시대에 정말 잘 나가는 도시입니다. 번창했던, 번영했던 도시입니다. 아주 잘 나가는 도시. 경제가 풍요롭고 호화로운 이 그리스 신전들 있죠.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화려한 스포츠 축제가 매 정기적으로 열려요. 이게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여건이 돼야 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스포츠 막 축제가 막 열립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중에 고대 건축 양식 중에 코린트 양식이라고 아시죠? 코린트 양식. 이게 고린도 교회 양식이에요. 고린도. 코린트 양식이라는 건축 양식이 있거든요. 이게 그 모든 것들이 아무튼 고대 이 고린도의 이 번영과 이 모습, 이 풍성했던 모습들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도시예요. 그런 도시고 가장 번화했던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 것 같습니까? 멋진 도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 같습니까? 한번 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어떤 사람들이 모인 겁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 별 볼 일 없는,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무시당하기 쉬운 집단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리스는 이 철학과 사상의 나라예요. 지식의 나라예요. 거기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소위 그들의 눈에 보일 때 무식한 집단인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인들의 성도들의 모습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이렇게 잘난 게 없지만 너희를 통해서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걔네들을 꺾으려고, 그들의 교만을 꺾으려고 내가 너희를 세운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계 당시에 이 성경 말씀 보시면요, 이 지혜가 참 중요한데, 지혜의 나라가 그리스이니까 이 지혜를 변증해서 바울이 참 지혜가 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가 말하는 지혜, 이 소피아,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와 차이가 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통치자의 지혜인데 이 지혜는 곧 사라질 지혜이고, 통치자들을 위한 지혜이지만 또 하나의 지혜, 진짜 지혜인데 이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가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그 지혜라는 게 무엇인지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우리가 음미하시면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알 수 없다. 감추어져 있다.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 위해서 감춰진, 숨겨진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헬라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알아보았다면 십자가에 박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오한 지혜는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분이 진짜 지혜라는 걸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당시에 이상한 짓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당시에 이 지혜자들은요, 세상에서 존경받고 누구나가 인정받는,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차이가 뭐라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십니까? 왜 예수를 이 참 지혜자로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지혜적인 판단을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생각해보시면, 뭐, 부처는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고 그러잖아요. 또 세례 요한 같은 경우만 해도 제사장 가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집안이 뭐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그런 분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판단하기에 예수는 어떤 인물로 보였냐면 민중을 선동하고 사회에 혼란을 끼치는 그런 위험한 인물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을 합니다. 예, 그들의 법과 상식과 원칙에서는 그게 맞아요. 예. 예수를 그런 인물로 본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그런 인간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복음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판단에 의해서 그런 영적인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그 차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알았잖아요. 예수를 알고 믿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한번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그 차이가 뭐죠? 차이가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 그게 차이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도 그것만 가지고는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배운 게 없다고 무시당한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겁니다. 그게 주신 이유가 있죠. 2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그 선물들, 이 축복의 것들을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을 해도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워. 왜?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예. 그들의 입장에서는 선물이 아니고 감사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세상적 가치관과 그런 합리적인 논리적 사고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
예. 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걸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헬라의 지혜자들은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높은 도덕심과 윤리적 기준을 갖고 있었던 당시에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차이는 단 한 가지죠. 성령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우리가 인간의 노력만으로 뭔가를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의 눈으로 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혈의 은혜로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성령 받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했다면요, 성령 받으신 거예요. 네 인간적인 노력과 깨달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단순해 보이죠?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에 예수 믿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세요.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뭔가 믿음지 못하죠?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오늘 말씀에 이 성령에 대한 이해는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영접한 그 순간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구원의 길에 들어섰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되어야 될, 구원을 완성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성령이에요. 그런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그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이신 예수를 그리스도의 삶과 행적과 말씀이 정말 나에게도 지혜가 되고 있는지, 네 삶 속에서 어떻게 그걸 지혜의 삶으로 녹여내고 있는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계속 깨닫고 그 삶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영적 깊이를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초보적인 신앙, 젖먹이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은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예수 믿은 지혜의 삶을 풍족히 누리고 성숙해져 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의 성령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예. 하루아침에 확 성장하진 않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깨닫는 가운데에서 내 신앙이 조금씩 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요, 우리를 한결같이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의 현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늘 실망하고 좌절되고 위축되기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을 맛보면서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높은 차원의 경지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또 그 은혜를 또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또 베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정말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성령 충만한지를 늘 되묻고 우리의 부족한 이 성령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들을 우리가 그 심지와 토대가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확신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초보적인 신앙의 삶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의 삶을 온전히 누리고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삶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